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 앞에서 긴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 피부에 닿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죽음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며칠 뒤 혹시 몇 달 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사는 순간순간마다 그 죽음을 그림자처럼 달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뿐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우리 인생의 죽음을 연관시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죽음을 앞둔 일주일 정도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일주일 후면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 구약의 예언을 보면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잡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이게 아까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왜 종려주의라는 이런 칭호가 붙었냐면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는 그것을 흔들고 자신이 입었던 그 옷들을 길바닥에 깔고 그 위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즉 만세를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는 그들이 지금까지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며 이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지금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그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마음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었던 옷들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군중들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지나가시면서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일주일 후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원수들의 창의에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심정, 그리고 또 나의 심정은 지금 이 만세를 외치면서 자신을 맞이하는 이 환호하는 이 군중들이 얼마 후면은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런 대반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이제 얼마 후에면 그 환호가 이제 저주의 소리로 바뀌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 많은 군중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찹찹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이 그들이 외친 것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구원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터벅터벅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말할 때 샬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그 평화는 전쟁이 없고 그저 평온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미움과 갈등으로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41절 말씀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시온성이라고도 하죠. 또 이 시온성은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눈이 감겨져 있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저 희희낙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40년 후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멸망당하게 될 그 멸망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40년 후에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동쪽에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의 곳이라는 곳입니다. 해골의 형상을 가진 그런 하나의 언덕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 골고다 언덕이기에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야말로 죽음의 장소이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그 눈물, 우리는 그 눈물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눈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흘린 눈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눈물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한순간 그가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면서 그가 바세바를 포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칠 때 이 다윗이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베고 있던 그 벽을 다 적시기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인칭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눈물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슬퍼서 그 예레미야는 눈이 짓물들도록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눈물은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3번이나 부인하고 다 울기 전 그가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 이외에도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벌어질 그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쏟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생애를 갔을 때 정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나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앞으로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긍휼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그 운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이 앞만 볼 줄 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벼워서 너무나 슬픈 마음에 긍휼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긍휼의 눈물입니다. 이제 앞으로 40년 후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면 무엇을 보고 오셨을까요? 지금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정말 처참하고 우리의 연약한 그 삶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물은 긍휼의 눈물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시는 그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바로 인간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그 울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 삼성의료원의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 마당에 하나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있을 때 가끔 이제 장례식 때문에 그곳에 가는 이 조형물을 많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조형물은 최재현이라는 그 제일 그 작가가 이제 만든 조형물입니다. 한 높이가 한 13.5m 정도 되는데 그 형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물방울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제목은 시간의 방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장례식장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곳에 눈물의 그 형상을 세워놓고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죽음의 모습을 생각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눈물, 진실한 눈물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진실한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어의 눈물도 있죠. 우리가 거짓으로 우는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진실성을, 우리의 인간의 순수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눈물 흘리셨나요? 내가 질병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 우셨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 처지가 너무나 처량해서, 내 신세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그것 때문에 우셨습니까? 혹시 자식 때문에 우셨습니까? 자식의 건강, 자식의 앞길, 그 자식을 생각하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이 실패하고 앞길이 너무 막막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셨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는, 그 눈물의 원인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눈물 앞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그 예수님의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면서 죽을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아버지께서 내 잔을
넘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그 눈물 속에, 그 앞으로 닥칠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의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예루살렘 성에 속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우리 인류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눈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흘리고 있는 눈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 과연 나는 그 눈물 누구를 위해서 흘리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안일과 내 자신의 행복과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긍휼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은 그 구원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내가 살아난 나에게 이제 나의 눈물은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타인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그 긍휼함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긍휼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제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성도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눈물을 오늘 우리는 이 순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나 역시 흘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평화의 눈물이고 구원의 눈물입니다. 그 긍휼함의 눈물, 우리가 날마다 이 긍휼함으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긍휼의 마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를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어쩌면 눈물의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요? 혹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 아닌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처럼 긍휼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